자, 저희 지난 시간에 첫과 수업 어떠셨어요? 구약 들으셨던 분들은 뭐 이제 얼추 몸에 감도 익었고 각오도 하고 오셔서 뭐 별로 아무렇지 않으셨을 텐데 아마 신약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뭐야 싶으셨을 거예요. 이게 이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구약에 했던 거가 구약을 너무 힘들게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 너무 힘들게 막 시간도 길었어요. 어쩐 날은 2시간 40분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힘드셨던 것 같아서 강의안도 최대한 많이 파파가 막 줄였어요. 막 줄여서 핵심만 전달하고 수업을 신약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들이 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신약 1과 복습 먼저 해볼게요. 우리 워크북에서 신약 1과 제목 한번 얼른 찾아보세요. 워크북 9페이지. 우리 신약 1과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약을 단숨에 확 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 네, 그래서 저희 신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구약을 총정리를 먼저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성경이 읽어지는 사건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역사의 물줄기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그 물줄기가 뭐였어요? 창출, 민수, 삿삼, 왕, 데라, 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번 주에 복습을 했었고 구약의 큰 커튼이 닫히면서 이 성경책에는 없는 신약 중간에 신구약 중간 시대, 우리가 뭐 암흑시대라고도 하는 그 400년이 어떻게 역사가 흘러갔는지도 우리 배웠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그냥 각국 나라의 역사들이 채워져서 생긴 역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신구약 중간 400년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이 400년을 가장 잘 예언했던 게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그렇죠? 그 누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서 본 그 신상, 그거를 통해서 앞으로 400년간의 제국의 이 전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언을 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리고 그거를 해석한 걸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역사가 흘러감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바벨론,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나왔죠? 그리스가 벌써 나왔어요. 어디?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이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한 페르시아를 누가 제패했죠? 그리스의 누구?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병으로 인해서 빨리 죽었어요. 30세 정도 됐을 때. 그래서 그의 신하 2명이서 헬라를 나누어서 통치를 했다. 그런데 먼저 이 팔레스타인 땅 이집트를 정복한 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래서 그 왕조가 100년 정도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을 했고요.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셀레우쿠스 왕조가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누가 나와서 점령을 했죠. 전 세계를 거의 로마가 제패를 했다. 그리고 그 로마 시대 이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예언만, 성취되는 것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0년이 끝나고 이제 신약을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을 들어가는데 두 가지의 난제가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 내용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대요. 왜 하필 사복음서 내용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신약에서도 우리는 뭘 자꾸 따라가야 돼요? 사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역사를 따라서 신약 성경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의 역사서는 5개밖에 없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뭐요? 사도행전. 신약 성경 앞에 있는 5권. 이거 5개만 역사서고 나머지는 다 편지. 그 다음에 예언서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복음서를 먼저 하나로 만들고, 왜냐면 사복음서는 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사복음서 역사를 하나로 먼저 정리를 하고,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붙이면 이 신약에서의 역사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난제가 사복음서 하나로 만들기. 두 번째는 사도행전의 서신서, 이 편지들 연결하기였어요. 이 사도행전, 이 편지는 누가 쓴 거예요? 제자들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제자가 어떤 편지를 왜 누구에게 썼는지 그거를 이어붙이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게 뭐 빌립보서가 누가 쓴 건지 왜 썼는지 언제 누구에게 썼는지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티오, 프롬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전혀 몰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는 그 두 가지가 이 신약 공부의 키포인트다. 이거에서 저번 주까지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 워크북 이제 오늘 거 25페이지 들어오셔서 제목 한번 다 같이 잠 깨면서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톰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범위가 어디예요? 그 제목 밑에 예수 탄생부터 공생의 첫 유월절 지난 8개월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 배우실 거예요. 네. 자, 이게 방금 보여드린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가 이 한 표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사 시험 볼 때는 이걸 다 외워요. 근데 이걸 아마 공부하시고 나면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들어오면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도 잘 이렇게 소화하실 수 있으실 거고, 네. 그래서 오늘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예수님의 사생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그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되고 공생애 시작한 이후에 8개월까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연두색 부분이 있죠. 그만큼을 우리가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이 이 워크북 25페이지에 지금 표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게 딱 그만큼의 분량이에요. 연두 색깔 분량. 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그 장소에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요.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이제 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도 그렇고 제자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여행 가이드 따라가듯이 이렇게 생생하게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보면 벌써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암호 같은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일단 장소가 어디가 나와요? 누가부터.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예수가 어디서?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언제? 첫 유월절에, 첫 번째 유월절에. 그쵸? 어떻게 되었대요? 톰 뉴스 주인공으로 떴대요. 완전 그 핵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내용인지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오늘의 포인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배울 거냐? 1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 2번, XY 좌표를 이용해서 6월절 첫 번째 6월절 직전까지 정리하기. 3번, 첫 번째 6월절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여기다 3번에다가 별표 왕따시 별표. 오늘 이과의 핵심입니다. 3번, 첫 번째 6월절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여기 별표 왕따시. 그 다음에 4번, 첫 번째 6월절 이후 8개월 동안의 행적 정리하기. 요 네 가지를 오늘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스카치 테이프, 지난 시간과 오늘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스카치 테이프를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까요?
구약 말라기가 어떤 이야기로 끝났나요? 엘리야를 보내리라는 약속을 하고 매듭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시작도 그 이야기여야 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정말 왔을까요? 네, 왔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2년 6개월쯤 되어서야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늘상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였던 거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후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30세쯤 되었을 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건드리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세 이전에 관한 정보도 복음서에는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제 신약의 예수 스토리를 공부하기 위해 일단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눕시다. 사생애와 공생애입니다. 사생애는 간단해서 정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생애입니다. 공인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30세쯤부터 시작해서 3년간의 공생애가 관건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있답니다. X좌표와 Y좌표 작전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죠. 걱정 마십시오. 이제 하나씩 강사의 강의를 따라 정돈해 봅시다. X좌표, Y좌표 하니까 이게 무슨 수학이 나오는 건가? 오메 이거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1번 내용 들어가기 1번 볼게요.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 일단 PPT를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를 통합하려면 사복음서 바구니 소쿠리들을 이렇게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각각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뭐 빨간 동그라미, 초록 동그라미, 뭐 빨간 별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초록 동그라미는 지금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그 다음에 빨간 동그라미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 이야기들이 4개의 공간복음 안에 사복음서 안에 각각 다 들어있어요. 어떤 건 다 들어있고 어떤 것도 안 들어있고 그래서 이거를 크다란 소쿠리 하나를 만들어서 다 섞어보자 이거예요. 다 섞어보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거를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부터가 되겠죠.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정렬을 해보자. 나열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 탄생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세례 주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 등등등등 이야기들이 있죠. 초반만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세례 시험으로 들어가고요.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12살 소년기 이야기가 나와요. 12살에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회당 선생들하고 막 토론하는 장면.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례 시험 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 세례 받고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다섯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도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충 초반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지금 소쿠리에 있는 걸 하나씩 공통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 탄생하고 12살 시절,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다섯 제자 부르고 가나 혼인잔치 기적 베푸시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이게? 예수님의 일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공생애 또 있고 사역 이전에 사적인 일생이었던 사생애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내용이 요만큼만 있으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방대한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어떻게 이걸 다 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낸 게 X좌표랑 Y좌표를 만들어보자. 근데 X좌표는 뭐냐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좌표는 시간을 말하는 거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년이라고 알고 계시죠? 3년. 근데 이 3년은 그 횟수로 3년이 아니라 만 3년. 3년. 그러면 이 만 3년이라는 숫자를 이 신학자들은 어떻게 찾아낸 거냐? 바로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만 3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절기는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4월 달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만 3년. 그러면 만 3년을 사역하셨다면 6월절을 몇 번 만났다는 거예요? 4번. 4번이죠. 6월절 1번, 2번, 3번. 초등학교 가셔서 이거 그래프 공부 다시 하셔야겠네. 우리 은우랑 같이. 한 번, 만 1년, 만 2년, 만 3년. 괜찮아요.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아예 친절하게 빨간 거로 리본까지 해드렸잖아요. 그쵸? 만 3년, 4번의 6월절을 겪으신다. 그래서 X좌표에는 점점점점 4개를 찍고 6월절 1, 6월절 2, 6월절 3, 6월절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X좌표는 시간이다. 그 기준점은 6월절이다. 너무 쉬워요. 그쵸? 자, 그럼 이제 X가 있으니까 Y좌표. Y좌표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공간, 장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셨는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디라는 그 장소는 아주 구체적으로 뭐 누구네 집이냐, 바닷가냐, 들판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크게 두 구역으로 갈릴리냐, 유대 예루살렘이냐, 갈릴리냐, 예루살렘이냐 그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 지도 저 산산뿌리 먼저 찾으라 그랬죠, 그렇죠? 산산뿌리 서쪽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렇죠? 근데 저 맨 위에는 하늘색 동그라미가 갈릴리 호수, 가느다란 물줄기가 요단강, 그 다음에 산산뿌리가 사해바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요 윗동네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동네가 갈릴리라는 큰 지역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도라고 그래서 쉽게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진짜 뭐 갈릴리 도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뭐 경기도, 강원도 하듯이 도를 붙여서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갈릴리 밑에 요단강 옆쪽으로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큰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도라고 우리가 강원도처럼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유대도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공간 지역이 있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상종도 안 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냥 직진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갔죠? 이렇게 쭉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빨리 이렇게 삥 돌아갔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근처에 가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는 빼자. 어차피 이 사역 가운데 많이 나오지 않고 주요 사역 지역은 이 두 가지로 해서 보자. 그러니까 Y좌표에는 두 가지 지역 어디를 쓰시면 돼요? 위에는 갈릴리, 아랫부분에 유대, 정확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요 X좌표와 Y좌표 요 갈릴리라는 이 동네 안에 어떤 동네들이 있냐? 갈릴리는 도라는 큰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북부 안에 지금 쌍용동도 있고 불당동도 있고 뭐 신방동도 있고 그렇잖아요. 갈릴리 도 안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
가나운인 잔치, 그 동네,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음 중에서 카테고리가 다른 거는 무엇일까요? 1번 가나, 2번 나사렛, 3번 갈릴리, 4번 가버나움.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3번 갈릴리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갈릴리는 큰 서북부 같은 개념이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면은 뭐예요? 아,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다? 유대 예루살렘에 계셨구나. 그쵸? 그러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쵸? 반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하다가 이런 말이 나오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거다? 갈릴리에 계신 거다. 그렇게 공간적인 개념을 먼저 머리에 딱 넣으시면 신약 성경 읽으실 때 훨씬 잘 읽혀지실 거예요. 그래서 Y좌표, 갈릴리냐 유대냐, Y좌표 이동, Y좌표 이동.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Y좌표가 이동하는 거예요. 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셔도 Y좌표 이동.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갈릴리라는 곳은 상대적으로 유대보다 시골 동네들이고요. 시골 동네들이 모여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하시는 사역의 대상자들도 대부분 시골 사람들, 그렇죠? 그냥 평범한 서민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 아, 이제는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겠구나. 우리가 그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유대 예루살렘은 수도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다 몰려 있어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여기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자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이런 공직자들 상대로 사역을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서 날카롭고 그런 냉철한 모습도 많이 나오시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Y좌표, 공간적인 개념만 이해하셔도 이 신약 성경 분위기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27페이지 거기 X좌표, Y좌표 만들기 이제 한번 배워봤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2번 X좌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유월절 직전까지 정리하기. 자, 그래서 반가로 1번 사생애와 공생의 분기점. 사생애와 공생의 분기점은 누가복음 23장 23절에 표기가 되어 있대요. 한번 저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92페이지.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의는 헬리요. 몇 세 때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셨다? 30세. 아, 그래서 사생애와 공생의 분기점은 그 옆에 빈칸에 30세쯤 되었을 때, 성경에 나온 그대로 30세쯤 되었을 때에 사생애가 끝나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화면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X좌표, 이제 30세가 사생애와 공생애의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오른쪽으로는 뭐겠어요? 공생애겠죠. 이제 30살이 넘어가는 시기는 다 공생애.
30살 이전은 사생애가 된다. 너무나 쉽어요. 너무나 쉬워요. 그렇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사생애를 마치시고 공생의 시작을 어디서 하셨냐? 이게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가 어디냐 보시면, 자, 예수님은 어디서 살고 계셨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30세쯤 되셨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집회를 하고 있는 장소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자, 요단강 동쪽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베레아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예요.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 세례 요한의 출생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태, 마가, 요한에는 그냥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왜 누가는 굳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까지 다 기록을 하고 싶었을까? 왜냐면 누가는 구약과의 마지막을 신약과 연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그 구약 끝나고 400년 후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신약은 구약과 연결이 되어 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말라기 4장 4절 말씀이 뭐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의 재림이 누군 거예요?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하다. 이 세례 요한, 엘리야의 재림이라고 구약 마지막에 약속하셨던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마땅하다 해서 이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푼 이 집회 장소,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이 누구로 이어져요? 세례 요한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누구에게 이어져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말라기, 구약을 전체, 구약의 예언을 전체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예수님을 이어주는 역할이 누군 거예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기록을 했다. 자,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이 사생애와 공생애가 딱 이제 나눠지는 시점이 됩니다. 방가로 2번 사생애. 사생애는 당연히 언제겠어요? 탄생에서부터 30세쯤 되었을 때 세례 받으시기 직전까지가 사생애가 되겠죠. 탄생에서 물결 30세쯤 되어 세례 받으실 때까지. 다 적으셨나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조그만한 글씨 보시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 정혼.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자, 30세 때 첫 번째 유월절. 자, X좌표를 그려놨어요. 한 기준점은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근데 그 전에 30세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시작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공생애 전까지는 사생애. 그 이유는 이제 공생애가 되겠죠. 근데 먼저 사생애를 예수님의 탄생부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일생이니까. 요셉과 마리아, 원래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나사렛 가로치고 갈이라고 써있죠. 왜요? Y좌표, 갈릴리다. 큰 개념으로 봐라. 그래서 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그쵸? 이때 헤롯 왕이 그 호적을 정리하라고 다 본가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다윗 자손,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요? 당연히 유대, 베들레헴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갔어요. 베들레헴 옆에 빨간색으로 유라고 써있죠. 그쵸? 공간 Y좌표, 유대도 큰 개념으로 봐라.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두려움에 떨어서 다 태어난 아이들 죽여라 명령 내려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시 나사렛으로 귀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귀향 옆에 갈릴리도 이 Y좌표 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나사렛에서 계속 사시는 예수님은 12세 소년 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셔서 그 성전에 있는 랍비들과 신학적인 토론을 하시죠. 그래서 그 장면들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으니까 어디예요? 공간적으로 유라고 빨갛게 또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생애고, 사생애가 다 마치고 나서 30세쯤 되었을 때 이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 25페이지에 워크북 25페이지에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사생의 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한번 다시 복습하실 때도 요 표를 보시면서 꼭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28페이지 오셔서 방가로 3번 앞자투리 공생에 보시면 거기 가로에다 먼저 써보세요. 앞자투리 공생에는 공생의 시작부터 물결 첫 6월절 직전까지, 공생의 시작부터 첫 6월절 직전까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에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을 우리가 앞자투리 공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앞자투리 공생이라고 그랬으면 앞이 있으면 뒤도 있다는 거잖아요. 뒷자투리 공생에도 있어요. 언제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역이 또 있잖아요. 그 승천하시기 전 40일간을 뒷자투리 공생이라고 합니다. 요건 또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래서 앞자투리 공생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양가로 1번 세례 요한 집회 장소를 향한 장거리 여행 준비. 자, 우리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Y좌표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갈릴리 동네에서 30세까지 쭉 자라났었던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 집회 장소로 Y좌표 이동,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누구의 재림이에요? 엘리야의 재림이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대표격이에요. 엘리야가 했던 모든 예언을 이 후대의 예언자들이 다시 복사해서 예언을 했다고 할 정도로 엘리야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의 총 샘플이자 모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는 무슨 예언을 했어요? 이 나라가 망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다 무슨 말씀이에요? 망한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거다.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재림으로 다시 왔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동일할 수밖에 없었죠. 회개하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집회 장소에서 늘 하는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 회개의 촉구의 말씀을 세례 요한은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 센세이션이에요.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장소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가셨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가셔서 이제 뭐 하셨을까요? 먼저 뭐 하셨는지 보시기 전에 그 28페이지 밑에 보라색 박스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이 순간부터가, 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가시는 순간부터가 구약 스토리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말라기 끝부분 기억하시죠?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세례 요한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났습니다. 당시 전국과 인근의 유대인들, 인근의 외국인들, 디아스포라 여행객들 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 왔다 하면 세례 요한의 말씀 운동에 매료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난리가 났죠. 도대체 누구냐 세례 요한. 사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한꺼번에 총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는 몸에 약대 털옷을 걸친 야인으로 살아갔지만 구약 전체를 옷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이곳을 향해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는 것부터겠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오고 가신 거리까지 합치면 적어도 50일은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 지역 요단강 동편으로 향하십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구약의 총정리, 엘리야의 재림, 세례 요한. 당연히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 회개하라. 그래서 그 장소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가셔서 뭘 하셨어요? 양가로 2번. 세례 받으심. 가셔서 바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거기 소제목이 뭐예요? 세례를 받으시다. 세례를 받으시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이거 너무나들 잘 아시죠? 근데 우리 16절, 17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을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불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를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시나. 네,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뭘 하십니까? 바로 밑에 양가로 3번.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요거 마태복음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요거 한번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금식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세례 받고 금식하시자마자 뭐를 받으시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그 소제목 보시면 시험을 받으시다. 바로 옆에 있지. 성경제 옆에 있지. 그쵸? 시험을 받으십니다. 요 내용들은 이제 순서 우리 그 작년 여름에 애들 영화 킹 오브 킹스 보셨어요? 그 영화가 아주 예수님의 요 일생 이야기를 다 잘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거기도 보면은 태어나시고 세례 받으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고 이게 순서대로 착착착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4번 금식 후 다시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나타나심. 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거 5번 처음으로 5 제자를 만나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저희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 어디에 있는 거예요? Y좌표 유대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갈릴리에서 내려오신 이후로 다시 올라가지 않고 계속 지금 유대도 그 세례 요한 집회 장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유대도는 아니지만 여하튼 밑지방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안 가시고. 1장 35절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요? 요한의 2 제자.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사단에게 시험 받고 나서 예수님이 5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세요. 그래서 35절부터 51절까지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누구를 부르시냐? 요한, 그리고 요한의 두 제자 누구를 불러요? 요한이 누굴 데리고 와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43절 한번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세례요한 집회 장소에서 이 세 명의 제자 요한, 안드레, 베드로 세 명과 갈릴리로 출발하시려다가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만나요. 그리고 또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해서 나다나엘까지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제자는 워크북에 한번 써보세요. 요한, 안드레, 빌립, 베드로, 나다나엘, 이 5 제자를 부르셨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29페이지 워크북 5번 밑에 5 제자를 만나신 그 5 제자의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자, 그래서 지금 어디 가시려는 중이었어요? 갈릴리로 다시 가시려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5 제자와 함께 어딜 가시겠어요? 갈릴리로 가시겠구나. 자, 그래서 보라색 박스 읽어볼게요. 예수님 사역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5명의 제자를 만나는 것부터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남의 동네 유대 지역에서 시작하신 셈입니다. 자, 유대냐 갈릴리냐, 이 두 공간 개념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지금 5명의 사나이는 고향 갈릴리를 뒤로하고 세례 요한의 부흥 집회에 빠져서 유대를 오고 가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자, 이게 마지막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5 제자로 부른 사람들도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밑에 베레아 지역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있다가 예수님한테 제자로 픽을 당했냐? 이 사람들도 이 말씀을 되게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세례 요한의 이 집회는 굉장히 센세이션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어떤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 저 부산에서 말씀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장거리 마다하지 않고 그냥 잠깐 휴가 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5 제자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보라색 워크북에 고향 갈릴리를 뒤로하고 세례 요한의 부흥 집회에 빠져서 이 유대를 오고 가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5명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가신다 하셨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화면 보세요. 우리 사생에 지금 쭉 들어왔고, 어디로 이동했어요? 30세쯤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된다. 공생애가 시작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작되자마자 뭐 하셨어요? 짜투리 공생애가 나오는데 세례를 받고 바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5 제자를 불렀다. 그리고 5 제자와 함께 이제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올라간다. 화살표 보면 이 꼭대기가 꼭대기가 올라가 있죠. 그쵸? 화살표. 그러니까 Y좌표가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니까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Y좌표 이동. 그래서 그 보라색 박스 밑에 뭐가 나와요? 아하, 여기서 Y좌표 이동하는구나 나오죠. 그쵸? 거기서 가로 안에 뭐 쓰시면 돼요? 예루살렘, 화살표, 갈릴리 쓰시면 돼요.
지금 워크북 30페이지 맨 위에 하는 거예요. 아하, 여기서 Y좌표 이동하는구나. 예루살렘, 화살표 갈릴리. 자, 그러면 이제부터 6번, 7번 내용은 어디서 벌어진 일이다? 갈릴리도에서 벌어진 일이다. 자, 그러면 6번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 방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사건이 뭐였죠? 예? 예? 가나 혼인잔치.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사건. 자, 이 5명의 제자와 함께 갈릴리로 딱 오신 예수님. 왜 하필 이 혼인잔치에서 벌써부터 기적을 베푸셨을까? 왜 이적을 보여주셨을까? 이 5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사건을 처음으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다 같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이제 가버나움은 갈릴리 나사렛보다는 조금 더 도심지 같은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나사렛이 쌍용동이면 가버나움은 약간 신불당? 그런 느낌? 네, 그런 곳이에요. 갈릴리 지방의 수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좋겠어요? 교통도 좋고 사람도 훨씬 많고, 그렇죠? 갈릴리라는 큰 지방이긴 하지만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을 하기에는 이런 아주 작은 시골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도심지가 훨씬 좋겠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가버나움으로 아예 이사도 가세요. 나사렛 고향이신데 가버나움으로 아예 이사도 가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첫 유월절이 찾아오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심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바로 지금 피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2장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신 거 우리 6번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게 언제 올라가신다?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유월절에만 가셨어요. 유월절에만. 다른 유월절이 4월이잖아요. 4월. 1, 2, 3, 5, 6, 7, 8, 9, 10, 11, 12 이럴 때는 안 가셨어요. 오로지 유월절에만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어요. 근데 이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은 엄청 큰 절기이기 때문에 다 디아스포라까지도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절기예요. 6월절은. 그래서 다 오는.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에만 예루살렘을 향하셨다. 그래서 7번 밑에 보면 또 Y좌표 이동 순간이다 하고 가로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쓰시면 돼요? 갈릴리, 화살표, 예루살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갈릴리, 화살표, 예루살렘.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활동해서 뭐가 나와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빈칸에 XY 좌표를 그리면서 표시해보기. 자, 여기다가 이제 이 도표를 그려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공간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만큼을 다 그리실 거예요. 앞으로도 배울 때마다 여기 와서 추가로 그리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배분을 잘 하셔서, 화면에 나온 거 전체를 그릴 거니까 오늘은 오늘 배울 것만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배분을 잘 하셔서 오늘 내용만 한번 그려보세요. 화면 안 나와요. 네, 화면은 요거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야지 공간 배분이 되지. 네? 어메. 이게 주여.
지금도 안 나와요? 어메. 또 이러네. 이제 나오죠? 나왔죠? TV 한번 켜보세요. 나올 거예요. 자, 먼저 XY부터 그리고 계세요. XY. X에는 점을 4개를 찍으셔야 되죠. 6월절이 4번이니까.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만 오늘 그리면 되세요. 초록색 부분만. 전체를 그려야 하니까 공간 배분을 잘 하셔서 초록색 부분만 오늘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으신 분들부터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용품만 그러겠어요. 주변의 식당들.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다 왔으니까 숙박업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숙박시설. 그런 데들도 이 6월절이 아주 대목인 거예요. 대목. 그러니까 이 6월절 절기를 기념한다는 의미는 다 없어지고 그저 돈 벌기 제일 좋은 날. 이게 6월절이라는 절기가 되어버렸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돈 벌기 제일 좋은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타락의 끝판왕까지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강도의 불혈이라고 하시잖아요. 정말 칼만 없었지 정말 강도들이 그득그득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고 첫 사역 6월절, 첫 6월절의 사역으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수도 예루살렘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워크북 단가로 2번.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이 주는 뜻이 뭐냐? 양가로 1번. 예수님은 수도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자, 시골 저기 갈릴리 그쪽에서 먼저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는 그냥 가버나움 동네 방문하시고 가나온인 장치 하나 기적을 베푸셨지만 거기서는 큰 말씀 이적 이런 거 베푸시지 않으셨어요.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처음으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라는 사람을 이 엄청난 많은 인파가 모인 그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뭐 서기관 다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6월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완전 빵 띄우시는 거예요. 문중에. 이거는 단순히 뭐 유명인이 되겠다. 아, 내가 완전 인싸게 되겠다. 이런 의미가 당연히 아니죠. 이건 뭐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당시 종교 기득권, 이 정치 기득권자들, 로마 세력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파, 서기관 모두에게 이 공적으로 도전장을 내미시는 거예요. 너네는 지금 그 율법, 니네가 사로잡혀 있는 그 율법, 너네가 그렇게도 믿는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야 라는 공식적인 도전장을 딱 던지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자, 그 이유 한번 보세요. 그 밑에. 그 이유 거기다 써보세요. 가로 안에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도전장으로 던지신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었잖아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성전의 주인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대제사장, 이 장사꾼들,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이 사두개인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바리새파 학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의 주인인 양 의기양양하게 이 시대를 흔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딱 공적으로 도전장을 던지시는 거죠. 아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딱 던진 거예요. 그러면은 3번. 이 사건의 결과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유명해지셨겠죠. 양가로 1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심. 한마디로 떴다 이거야. 떴다.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오늘 제목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의 결과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야, 쟤 누구야? 저 나사렛 저 촌뜨기 저거 쟤 뭐야? 쟤 뭐 목수 아들이라는데 쟤 누구야? 막 술렁술렁입니다. 각자의 반응들이 달라요. 그 2번에 보시면 민중들. 자, 민중들의 반응은 옆에 써보세요. 긍정적. 이 서민들, 민중들은 반응이 긍정적이었어요. 야, 저 청년 도대체 누구냐? 저 어디서 왔대? 갈릴리에래? 야, 갈릴리 동네에서 저렇게 용감한 애가 있었어? 야,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저 30세밖에 안 된 청년이 저렇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지? 와, 진짜 대단하다. 와, 그냥 막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궁금증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왜? 이 시대에 종교로 인해서 서민들이 핍박하는 이 대제사장, 이 그룹들에 의해서 서민들이 진짜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많은 폭리를 취해가니까 서민들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중들은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헤롯 가문 대제사장, 그리고 그 그룹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사두개파, 서기관들, 당연히 어떻겠어요? 부정적이겠죠. 아주 날카롭게, 야, 쟤 뭐야? 쟤 뭔데 우리를 공격해? 감히 우리를 공격해? 아, 안 그래도 세례요한 저것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예수 저건 또 누구야? 야, 당장 조사해. 이제 이렇게 아주 날카롭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바리새파들은 어떠냐? 잠잠히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이 바리새파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어요. 어떠한 그룹이라고 그랬죠? 율법학자인데 더 어떻다 그랬어요? 종교적으로 서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그룹이었어요? 비판을 받는 그룹이었어요? 호응을 받는 그룹이었어요. 이 바리새파들은 그냥 율법 바르게 살자 너무 율법이어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민들은, 근데 이 반대되는 게 누구였어요? 라이벌이 사두개파. 얘네들은 종교적 대표 집단인데 대제사장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민들이 싫어하고 민중들이 오히려 바리새파는 오히려 더 호의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바리새파들은 일단 시간을 두고 좀 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입장 정리를 딱 안 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사두개파들은 나 반대. 벌써 손 딱 들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는 난 중립. 한번 지켜보자. 저 사람 누군지. 그런데 일단 자기네들의 반대편 대제사장이나 사두개파에게 뭐라고 막 공격하는 거 보니까 그건 좀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예수 저거 말 잘한다. 근데 그렇다고 내 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모르겠네. 한번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 바리새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자, 거기 보라색 박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거는 진짜 누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어느 날 생긴 일이었습니다. 성전 문화를 뒤집어 놓은 일 말입니다.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지가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례 요한 때문에 뒤숭숭했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니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또 여행 기객들이 다 잠자리 들어간 그날 밤, 비록 정적이 흐르는 고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9.11 사건이 난 밤처럼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톱 뉴스가 생겼습니다. 톱 뉴스 제목이 무엇이었겠어요? 정체모를 청년, 대제사장, CEO, 그룹에 도전하다. 예루살렘은 누구였나 그 청년, 다윗 연합신부, 나사렛 예수로 밝혀지다. JK. 자, 분위기 보이십니까? 이런 상황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 지역에 얼마 동안 계시면서 활동하셨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답니다. 네, 예수님은 성전을 그냥 다 뒤집어 엎고 공식적인 도전장을 내미시고 갈릴리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유대 지역에서 더 머무십니다. 몇 개월 더 머무시냐? 8개월 동안 머무신대요. 우리 4번 제목에 나왔죠. 첫 번째 유월절 이후 8개월 동안의 행적 정리하기. 8개월 동안 그 유대 예루살렘에 더 머물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가로 1번. 첫 번째 유월절 이후 갈릴리로 이동하는 순간을 먼저 캐치하고 선 그어 놓기. 자, 그래서 한번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아까 30페이지에 쉬는 시간 전에 그리셨죠? 그쵸? 자, 그러면 그 옆에 12월 한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그 공책에 워크북에 12월이라고 한번 각자 써보세요. 여기 12월 하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 올라가는 화살표로 쭉 공간을 한번 먼저 선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6월절 지금 4개월이고 8개월 기니까 12월 달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유대 예루살렘 이야기를 먼저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배워볼 겁니다. 자, 선 다 그으셨죠? 자, 그러면은 2번, 4페이지, 34페이지 넘기셔서 2번. 자, 첫 6월절 이후 약 8개월 동안 일어난 일. 거기 제목 밑에다가든지 위에다가든지 한번 제가 불러주는 이야기를 한번 써보세요. 첫 6월절에 성전을 뒤엎으신 후, 첫 6월절에 성전을 뒤엎으신 후, 성전의 주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성전의 주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시기 위해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첫 6월절에 성전을 뒤엎으신 후 성전의 주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시기 위해 수많은 표적을 행하심. 그러니까 첫 6월절 이후에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뭘 행하셨냐?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겠구나. 근데 표적을 왜 행하셨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양가로 1번 표적을 행하심 바로 나옵니다. 자, 이 도전장을 받은 대제사장 그룹, 이 리더 그룹들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를 지켜볼 거예요. 쟤 뭐야 저 나사렛 시골에서 온 쟤. 뭐 하나 좀 보자. 쟤 어디 도망도 안 가고, 야, 쟤 아주 그냥 뭐죠? 대담하게 아직 도망도 안 가고 예루살렘에 계속 있잖아. 쟤 뭐 하나 좀 보자. 이거를 예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집회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은 이적들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부터 해서 이제 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이제 어떠한 관점이 생기냐?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관점이 이 신약 성서를 관통하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는 계속 이 신약 성서를 읽어야 돼요. 예수, 그는 누구이냐? 이 모든 이 기득권자들이 계속 던지는 질문이에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에 대한 모든 대답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이 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23절. 2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더라.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민중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대답이 뭐예요? 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네. 이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민중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 나오게 하는 게 예수님의 공생의 미션이에요. 본인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의 미션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표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시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니고데모가 공적으로 방문함 돼 있어요. 니고데모, 우리 지난 시간에 바리새파 배울 때 바리새파 대표 주자로 니고데모가 나왔었어요. 니고데모는 아주 명망 높은 율법학자예요. 바리새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방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밤중이라고 해서 그냥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에요. 공적으로 이 바리새파 집단 공동체에서 공적으로 파견을 보낸 거예요. 쟤 어떤지 좀 보고 와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제목이 뭐예요? 예수와 니고데모.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러면서 그래 예수 너가 하나님 같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아. 그렇지만 예수 이꼴 하나님 그건 아직 모르겠네. 니고데모가 방문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본인이 곧 인자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또 어떤 일들을 하셨나? 표적을 행하시고 바리새파 대표주자인 니고데모를 공식적으로 만나시고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8개월 동안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을 접수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열성 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유명한 목사님들은 유기성 목사님 하면 아주 열혈 팬들이 있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집회마다 다 따라다니고 그런 세례 요한의 열성 팬들이 있어요. 추종자들. 그런데 이 추종자들을 8개월 동안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면서 다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 접수를 하십니다. 화살표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대비 세례 요한의 퇴장.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2절 소제목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나는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고 예수님만 나와야 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퇴장을 합니다. 자, 보라색 박스 읽어볼게요. 사실 이 당시 세례 요한의 말씀 운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늘 회의하면서 이 사건을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으니까요.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듯이 이들도 백성들에게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온통 세례 요한 하지. 거기 못 가게 말리자니 이유를 댈 수 없지. 하여튼 고민입니다. 뭔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운동이 무슨 현상인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심하는 동안 세례 요한의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넘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 8개월 동안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자기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하는 겁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이 말씀 집회 때문에 이 정부 당국은 아주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들 다 회개하래요. 정부 당국들 너네부터 회개해라.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아우 저거를 죽이자니 추종자들의 눈이 너무 많고 살리자니 피곤하고 근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또 난리 법석인 거예요. 막 성전을 뒤집어 엎고 이제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말로만이라도 했지. 예수님은 액션으로 막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막 골치 아파 죽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근데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나는 바이바이. 나는 끝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은 왜 빠이빠이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투옥이 됩니다. 그 워크북 34페이지 아래 부분 보라색 박스 밑에 8개월 말기쯤에 세례 요한이 투옥됨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공간에다 써보세요. 세례 요한 망함. 가로 안에 세례 요한 망함. 말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8개월 말기쯤이래요. 그러니까는 몇 월 달인 거예요? 12월. 우리 고광자 권사님 너무 똑똑하시네. 4 더하기 8, 12 딱 나오셨어. 12월 달쯤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이 동향을 딱 파악하신 거예요. 8개월 동안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바리새인과도 접촉하시고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을 다 예수의 제자로 접수하시니까 이제 정부 당국이 이제 뚜껑이 진짜 열리기 일보 직전이구나. 정부 당국도 뭔가 나에 대한 행동을 취하겠구나. 이거를 예수님이 딱 감지하십니다. 그쯤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길래 그 맨 마지막 줄 앞에 가로에는 예수님 흥함이라고 써보세요. 예수님 흥함. 네. 그러면 도대체 8개월 동안 세례 요한도 말씀이 너무 좋아서 추종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길 정도였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말씀이 더 좋으시겠죠. 말씀의 근본이시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완전히 다 예수님께 흡수가 되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그 가로 안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3장 16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네,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 그 당시 청중들은 아주 뿅 간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어떠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재림인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너네 이러다가 망해.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해. 계속 심판의 메시지만 던진 거예요.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회개해야 돼. 계속 세례 요한은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던졌어요. 근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던지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네를 이처럼 사랑했대요. 사랑의 메시지. 그래서 독생자를 주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멸망할 거야, 망할 거야. 이 메시지 던졌는데 예수님은 망하지 않아. 영생을 얻을 거야.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는 완전 정반대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그 당시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푹 빠졌던 이 열성 집단들이 예수님께로 완전 100% 흡수가 됩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로 이제 다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쯤에 세례 요한은 투옥이 돼서 예수님이 새로운 리더가 되어 이제 그들을 다 흡수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다음 페이지로 와보세요. 4번 이제 드디어 첫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동하심. 그런데 거기 8개월 말기쯤에 예수께서 바리새파의 입장을 간파하심. 네. 여기 요 4번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만 그냥 터치하고 넘어갑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8개월 동안 막 이적을 많이 베풀고 바리새인도 공적으로 만나고 막 이러니까 세례 요한 이 추종자들을 다 흡수하고 하니까 이제 정부 당국이 완전히 화가 났다는 거를 예수님도 딱 눈치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두 번째 주 드디어 첫 번째 유월절 때 오셨던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동하심. 와! 오랜만에 Y좌표 이동 순간이다. 그 괄호 안에 써보세요. 유대, 화살표, 갈릴리. 유대, 화살표, 갈릴리. 다 적으셨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 아까 워크북 그 30페이지 도표 만드는 데에 먼저 화살표 쭉 긋는 것까지 하셨죠? 이제 8개월 뒤 12월 달에 갈릴리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올라가시는 길에 뭐란데요? 그 세 번째 줄에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완전 무시하는 그 땅을 일부러 들려서 가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만큼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생애와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 이전 짜투리 공생에 대해 어떤 내용이냐, 세례받고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5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 근데 이게 몇 개월인지는 몰라요. 몇 개월에 걸쳐서 일어난 일인지는 몰라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물음표라고 돼 있죠. 기간이. 몇 달이 걸렸던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가버나움에 잠깐 방문하시고 가나 혼인잔치 베푸시고 이것도 몇 개월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거를 다 하시고 나서 첫 번째 6월절 4월 달에 유대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셨다. 그로 인해서 신약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 생겼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모든 이제 기득권 세력들은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 성경 읽으면 뭐 바리새파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더라. 사두개인들이 찾아서 이런, 그게 다 질문의 그 말만 다른 거지. 요지는 뭐예요? 너 누구냐? 다 그 질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과 말의 모든 답변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그것입니다. 오늘 딱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어려우셨어요? 안 어려우셨죠? 네. 예수님의 행적을
다음 주에도 계속 따라가면서 오늘의 마무리는 원래 마무리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어성경이 읽어지네 함께 읽기예요. 근데 여기 오타예요. 페이지 번호가 109에서 118입니다. 109에서 118페이지예요. 거기 마무리 어성경이 읽어지네 109에서 118페이지 함께 읽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책 사신 분들은 집에서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세요. 10페이지여서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제가 간단히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신약에 오면 진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예수라는 한 사람이 딱 나타나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우리 지금 현 인류의 모든 생년월일은 다 이 예수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카운트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다 1960년, 70년 몇 월 며칠 이거 다 언제예요? AD를 기준으로 하는 날짜예요. 우리가 BC가 있고 AD가 있습니다. BC는 아시는 것처럼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근데 AD는 After D가 뭐야? 이게 아니에요.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말의 약자래요. 아노 도미니. 이게 뭐냐면 아노 이거는 해, 도미니 주. 그래서 주의 해, 주님의 해, 주님이 탄생하신 해,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전 세계의 달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는 로마력을 따랐대요. 로마 사람들이 만든 달력 그 시간 개념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거를 로마 스스로가 예수 탄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AD로 바꾼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가장 크게 제패했던 로마. 그 로마 제국도 시인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는 예수가 중심이다. 예수로부터다.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인류, 모든 인류, 심지어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도 다 AD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시간 개념을 만들고 있어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AD라는 것 자체가 이 역사에, 이 전 세계 역사의 주인은 누구나?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우리 구약 하셨던 분들은 창세기부터 흘러오는 모든 하나님 이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의 주관자신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게 바로 이 AD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년월일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의 탄생일을 카운트했구나. 그걸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예수. 우리 이제 오늘 예수님의 사생애부터 따라왔는데 다음 주에도 이제 예수님 중간시대 사역에 대해서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과 제목 한번 읽어야죠. 상과 제목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자, 사마리아 거쳐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어요. 근데 제목으로 보면 갈릴리도 들썩들썩이에요. 얘도 들썩들썩인데 그럼 누구도 들썩들썩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유대 예루살렘도 들썩들썩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한쪽에서는 잡아 죽이자 난리 났고 추종자들은 좋아 죽겠어 난리 나고 막 좋다 죽이자 난리가 났어요. 유대 예루살렘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딱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도 이미 들썩들썩하고 있대요. 무슨 내용인지 다음 주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사생애부터 공생의 시작 부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저 우리의 기도를 외치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사건을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돌아가서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처럼 그런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이 성전을 상대로, 교회를 상대로 내 입속을 챙기고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장을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도 오늘 깨끗하게 치워주셔서 정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오늘의 공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주님이 지키실 걸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하나 빠뜨렸네요. 그 워크북 36페이지, 찬 37페이지 보시면 숙제 있어요, 숙제. 근데 숙제를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 말씀을 되게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뭐 이런 말씀 보세요. 짝짝짝짝 정리를 해놨고요. 소년 시절에 관한 기록은 요거 2가지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공생의 짜투리는 요거 말씀 보세요. 첫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 사역은 이 말씀 3가지 찾아보세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숙제에 나와 있는 요 가이드대로 따라서 말씀을 읽으시면 오늘 공부한 범위까지가 성경으로 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